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노래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보였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기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와 그 전쟁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대적자들에게 동일하게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시스라의 철병거와 말발굽 소리에 자신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마침내 떠오르는 해같이 자신들을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노래합니다. 돋는 해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온 땅 구석구석 선포하기를 마음껏 증거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를 힘있게 돋게 해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온 말씀으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자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맹세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고 그들과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듭거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구를 거듭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사기 5장 23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성경에서 메로스라는 지명이 여기에만 나오기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메로스 주민들은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돕지 않았고 또한 용사를 치지 아니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도와야 했고 용사들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거듭 저주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메로스 주민들의 저주와는 대조적으로 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4장 11절에서도 등장했던 겐 사람 헤벨에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습니다. 헤벨은 이스라엘 자손과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헤벨의 아내가 복을 받는데 다른 여인보다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로스의 주민들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겐 사람 야엘이 누리며 그 누구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한 메로스 주민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도와 용사인 시스라를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이렇듯 용사인 시스라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재구성하여 노래함으로 누구를 높여주고 있냐면 야엘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바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몰살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통하여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물로 인하여 그들의 군대가 다 죽었는데 지금 시스라는 자신에게 갈증을 느끼며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 시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죽음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스라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라 앞에 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대신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엉긴 우유로 표현된 것은 우유나 염소젓 등을 발효시켜 만든 고급 음식에 속했습니다. 이렇듯 야엘이 귀한 그릇에 담아 주어 시스라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통하여 시스라의 긴장이 풀어지고 또 긴장이 풀어지려는 그 야엘의 모습, 야엘의 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야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스라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엘의 양손은 어떠합니까? 야엘의 왼손에는 장막말뚝, 또 오른쪽에는 일꾼들의 방망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저 장막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사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은 주저함 없이 시스라를 치고 머리를 뚫어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야엘의 모습이 잔인해 보이십니까?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던 원수인 시스라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거꾸러뜨린다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손에 주머니에 돌을 넣어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땅에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인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 모든 자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의 끝에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적들이 당하는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서 죽었도다. 시스라가 죽은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지나갔다면 바로 죽었을 것인데 아주 느리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방과 900대를 거느린 장군인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수모일 것인데 이 죽음을 아주 느리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여인을 드보라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며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시스라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라가 더디오는 것을 어찌하여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불안함과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고로 인하여 더디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혜로운 시녀들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은 승전하고 돌아와 노략물을 나누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녀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있는 중이라 또한 늦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시스라는 가장 귀한 옷감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목에 꾸미고 돌아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어 돌아오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의 완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무기와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오기는커녕 비참하게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노래하며 또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인 주의 원수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망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돋는 태양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를 돋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쟁과 삶의 터전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는 일에 쓰임받은 드보라와 바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맹세했던 자들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동한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혼돈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또 그 어려움 속에, 그 시간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반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며 주저앉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동참한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그 감격에 빠져 있는 자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깨닫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하며 달려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